이 시간에 말씀을 인도하기 전에 먼저 사진을 좀 몇 장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사진으로 제가 몇 가지 클립을 해왔습니다. 자기의 손자, 자녀들에게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옆에서 보고 알 수 있게끔 설명도 해주고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먹을 양식도 준비를 하고요. 지금 움막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수감사제를 저렇게 준비하고 광야에 나가서 자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지금 광야죠. 저렇게 아이들에게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건 움막입니다. 그들이 자기 집 놔두고 앞에다가 저렇게 움막을 또 지어서 이래 동안 저 움막에 거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저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지난 주간 저는 이제 혼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게 감사할 게 뭘까 하는 것을 헤아려 보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 가운데 감사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하다가 종이를 꺼내서 제가 한번 써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40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쓰고 났는데 아직도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자신에게 대해서 감사할 내용들도 써봤고 우리 가족들에 대한 감사 내용도 써봤어요.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내년 초에 장가를 간다니까 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귀한 일꾼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할 내용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쭉 하다가 반대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면 감사할 내용들이 이렇게 리스팅 해보니까 수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나는 정말로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 그런 감사의 내용들은 많은데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많은데 그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여간 죄송스럽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내가 이렇게밖에 그 말은 제가 내 진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한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받은 것보다 실제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이 모습은 아마 저뿐만 아닐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 대부분도 아마 그런 마음에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혹시 아니에요? 나는 정말 최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죠. 택한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3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그래 그거를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무교절이라고 표현을 나왔는데 두 번째는 1년에 우리가 곡식을 추수하는 그 모든 추수의 곡식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추수하는 것, 주로 첫 번째 추수하는 것은 보리예요.
그래서 우린 그거를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추수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수한 많은 곡식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 이거를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근데 이 초막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살게 되는 바로 그러한 절기를 우리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의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나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1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굶지 않고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주의를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하신 것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2013년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40년 정도 전에 우리가 살았었다면 우리 가운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농사 짓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상업을 하고 우리는 회사를 다니지만 누군가 농사를 지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곡식을, 채소를 먹을 때마다 농부가 얼마나 수고했을 것을 생각지 않고 먹는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인생을 너무 좁게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뒷뜰에 텃밭을 만들어서 여름에는 고추를 키우고 깻잎을 키우고 배추를 키우고 상추를 키우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제 목양실에도 가져가서 목사님 우리 고추 수확한 거 드십시오라고 갖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거를 먹을 때는요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를 키우느라고 그렇게 물을 주고 수고를 한 그 대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70억의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하루 먹을 양식 얻는 것을 기적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알고 살아가세요? 하루 먹을 양식, 아니 어쩌면 한 끼 먹을 양식 얻는 기회를, 그래서 누군가 얻어먹을 수 있다면 그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자기에게 커다란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 가운데 어떤 나라의 어린아이들은 남에게 얻어먹는 그런 기회, 이런 것도 얻을 수 없을 만큼 절대 빈곤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래서 헐벗고 굶주려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태반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은 월드비전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월드비전을 통해 세계의 hunger people,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에 30불만 도와주면 한 아이가 한 달을 먹을 수가 있어요. 30불 도와주면 한 달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독일의 시성 괴테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맛보지 않은 인생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제 주머니에서 뭔가를 하나 꺼낼게요. 뭐가 있을까? 오늘 아침에 누군가 저에게 갖다 준 빵이에요. 이 빵을 보니까 눈물이 젖은 게 아니고 잼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쓰고는 버릴 수 있는 빵이지만 이 음식 하나, 요 빵 조각 하나를
먹지 못해서 하루를 굶어가는 아이들이 세상에 수십억 있어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가난해서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배고픔에 비참한 것이, 그래서 배를 움켜쥐고 밤에 굶주린 채로 잠자리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을, 그 고통을 겪어가는지를 정말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우리가 떡볶이 먹고 싶으면 떡볶이 해 먹고, 빵을 사 먹고 싶으면 빵을 사 먹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 있다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 대해서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날이 아니면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해요. 지금 영상을 한번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더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Pick up the packs on my journey. Dogs run, they start to follow me. Hammerlock, some days they suck. We live for the buck, we get for the family. One day I'll eat tricks with my zigzag quickly. हड्डी पसली तोड़ो, हाँ? भैया जी, उनको माफ कर देना। चलो। The two musketeers. Athos. Repeat it. You have sent for me, sir, said Athos. Here come our very own musketeers. बहुत एहसान किया आपने हमारी क्लास में आकर। Porthos, खोलो उसको। ठीक से खोलना भी नहीं आता। तू क्या समझता है? हाँ?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 속에 살고 있죠. 학교도 가지도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언가 먹을 것을 찾고, 입을 것도 쓰레기 속에서 찾아서 입고, 관광객이 오면 관광객을 도와주는 척하다가 관광객의 백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그걸 팔아서 먹고, 이 아이들에게 꿈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에게는 의식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거주하는 곳이 전부 지붕은 다 함석으로 된 그런 집에서 살고 있고, 쓰레기 더미가 있는 한쪽 옆에 물이 있으면 그 물에다가 빨래를 해서 입고,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의식주라는 것이 우리의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잠을 잘 수 있는 바로 이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를 우리가 평상시에 언제 이걸 리마인드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솔직히 저는 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미 다 장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두 자녀들이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아빠로서 해주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어릴 때 의식주 문제가 어려웠던 삶을 살아왔던 소년 시절을 지냈어요.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밥을 지난주에 수련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콩국수 사오라고 그랬죠. 저는 어릴 때 하루 두 끼를 콩국수를 먹으며 지냈어요. 쌀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 먹고 싸가지고 다녔어요. 러닝셔츠 여름에는 거의 없다시피 윗동을 벗고 바지만 입고 이렇게 검정 고무신 신고 그렇게 걸고 있어도
명절에 양말 한 켤레 사주면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학교 갈 때 양말도 잘 신지 않고 갔어요. 왜? 새 양말 신는 게 아까워서. 그런데 우리 두 아이들을 제가 키우면서 이 아이들은 적어도 내가 어릴 때 겪었던 이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않게끔 해줬다는 것이 아빠로서 저에게 얼마나 자부심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응당 잘 해줘야만 부모로서 다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이 의식주 문제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큰 문제인지를 바로 이 문제, 기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오늘도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눈물 흘리고 살아가고 있고 배를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every single day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의 삶인지, 그 조건 자체가, 이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그런 이야기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2013년 지금까지 살아온 올 한 해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구가 있고 이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식탁을 대할 때마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외롭게 인생을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오늘을 함께 먹어가는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오늘 내 모습, 이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인생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설교로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속에서 301장 찬송을 너무나 좋아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주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한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불행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은 훨씬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에요. 저는 지금 내게 임한 모든 선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내게 임한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고생하면서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틀 먹을 걸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루 먹을 걸, 우린 그걸 만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 대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불어 보내주셔서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고기 먹는 것을 대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광야를 지냈던 3,500년이 지난 21세기인 지금도 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7일 동안 광야로 나가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광야길을 지냈단다 하는 것을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쓴나물을 먹고 광야에서 운막 속에서 지내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내는 것만큼 조상들을 생각하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3,5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나도 여전히 지금도
자기들의 조상의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내고 유월절을 지내고 맥추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삶 가운데 누가 간섭하고 누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도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추수감사는 다른 것 아니에요. 곡식을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곡식을 추수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즐겁게 여기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지금 이런 과실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저 석류 보니까 너무 커. 호박 보니까 이렇게 큰 호박이 누워있어요. 저기에. 여러분들이 어쨌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분들이 이렇게 갖고 오신 것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풍성하잖아요. 그죠? 가을이니까. 근데 이것이 먹는 것이 풍성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굉장히 즐거운 건데,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즐거운 것만을 위한 추수감사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 속에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곡식 가운데는 분명히 보면은 알곡도 있지만 알곡이 아닌 뭐라고 그래요?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알곡 가운데. 그래서 주인은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쭉정이는 나중에 버리든지 아니면 불을 붙여가지고 쭉정이를 다 태워버려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알곡이냐 쭉정이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알곡을 추수한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그 속에다가 넣은 것이,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곡간 속에 들어갈 알곡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지난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현재적인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의 의미 속에는 다가올 미래에 내가 알곡이 되어서 언젠가 내가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곡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이 개념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다시 반복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추수감사절인 이 초막절이 되면은 광야로 나가서 움막을 만들어요. 예, 움막을. 방 크기만큼의 움막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7일 동안을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그 어려운 삶을, 움막 생활을 하고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들에게 3,500년 전에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된 곳으로 너희들에게 마련해 준 그런 땅이다. 그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험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은 여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이 천막을 또 다 아침 되면 거둬야 돼. 내일이면은 저쪽에 가서 또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또 천막을 거둬야 돼. 이렇게 이동하기를 40년 동안 정착하지도 못하면서 농사도 짓지 못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눈앞에 두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광야에서 순례자의 삶을 정처 없이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광야 살아가면서 꿈이 있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가 농사도 좀 지어보고 우리가 지금 농사를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알곡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려보는 것이 그들의 꿈이고 소원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마침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첫 해 농사를 짓습니다.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였어요.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사용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광야의 그 모든 40년 동안의 어려움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그들이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속에 한 주간을 지내면서 지난날 조상들의 그 어려웠던 고생을 추억하는 것이에요. 추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들이 천국 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은 그 장막 같은 이 세상을 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미래를 향한 삶을 오늘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당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지금 나는 알곡이냐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 아니면은 알곡의 반대는 쭉정이는 나중에 불의 심판에 들어가 다 타버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쭉정이와 같은 심판받을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태워질 그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청산을 해야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잠깐 동안 누리고 있다면 그 즐거움을 나중에 훗날 심판으로 그게 다 불태워 없어져 버릴 것인데,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알곡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삶이라면 그것은 알곡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알곡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알곡의 삶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알곡의 삶이에요.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천국에 가실 때에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 되는 삶을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영적인 축제의 날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축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오늘 살아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다운 감사의 제사를,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 삶 가운데서 리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 리스트해 보는 거, 그러면서 그 리스트를 쭉 한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너도 한번 말해볼래? 아빠도 이야기해보고 엄마도 이야기해보고 아이들도 하나씩 이야기해봄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원들끼리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감사의 기도로 바뀌는 기도가 나와야 되겠고, 우리의 찬송도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는 찬송이 나와야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찬송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그것뿐만 아니라 조용한 시간에 혼자 묵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쪽지가 있어요.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에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리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씩 적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감사의 조건과 그런 내용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감사를 말로 표현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생각지도 아니하게 된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빼앗아갔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없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사할 내용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빼앗아 갔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할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내 삶은 내가 잘나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야. 다 부족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있든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더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줄 모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다시 터들려 가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를 지나는데 물론 어렵죠. 광야 지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삶이겠어요. 그 광야를 지나다가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참다 그들을 한번 혼을 내주기 위해서 불뱀을 광야에 풀었어요. 여기저기서 불뱀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발가락도 물고 정경이도 물고 허리도 물고 가는 곳마다 아이들도 물고 어른들도 물고. 불뱀에 물려서 왜 불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그 광야 생활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불뱀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 넘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 너희들 가운데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달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 죽을 자들이 살림을 얻으리라. 너희들 가운데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사람들 가운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 우리로 지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가지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불뱀에 물릴 것과 같은 그런 독의 요소들을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불뱀이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접근하지도 못할 정도로 차단시켜 주신다는 것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 감사의 시간들을 즐거워해야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한다는 것은 즐거워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사절은 우리만 지키는 그런 절기로 준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는 것이구나. 여기에 이웃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객이 나왔어요. 여기 나오니까 고아와 과부가 나왔어요. 기업 받지 못한 레위인이 나왔어요. 여러분, 객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객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헐스트에, 텍사스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 타 지역에서 어떤 직장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객이세요, 그분들은.
선교사님이 선교사에 가시다가 이 기간 동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분은 계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이 즐거운 추수감사 절기를 그렇게 지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고아가 누구예요? 고아가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할 때 부모를 떠나 한국서 여기 유학 와 있는 아이들 말은 아니지만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말이죠. 우리 가운데 독거 노인들 계세요. 혼자 지내시는 노인들 계세요. 이분들이 우리에게는 고하고 과부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업 없는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 기업 없는 레위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11족속에게는 모두 다 땅을 하사를 했어요. 분배를 해서 나눠줬어. 그러나 레위 족속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왜?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10의 1조를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받아 살아가게끔 레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따로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업 없는 레위인들을 추수절기 때 그들과 나누라 그래요. 즐거움을 나누라. 오늘로 말하면 누구예요? 신학생들이에요. 목회자예요. 이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낼 것에 대한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번 목요일이 되면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웬만한 가정들은 평소보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음식을 따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파티를 가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파티에 누구를 초대하세요? 누구를 초대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해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I challenge you. 이번 땡스기빙 때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주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파티, 땡스기빙 파티를 하면 누구를 초대해요? 가까운 사람 초대하잖아요. 나하고 평소에도 잘 지내던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So what?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파티 방식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파티의 방식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죠.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내 주위에 누가 객이 있으면은 내 주위에 누가 고아나 과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업 받지 못한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으면 그분들을 여러분의 땡스기빙 파티에 한번 초대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평소에는 터키를 잘 구워보지 않았어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배워보시란 말이에요. 저희 아들이 땡스기빙만 되면은 여기에 와 있는 혼자 있는 아이들을 초대해서 땡스기빙 파티를 열어줘요. 제가 시킨 거 아닌데 하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하면서도 속으로 감사해요. 이 녀석이 뭔가를 아는구나. 3시간, 4시간 쿡을 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 청년들을 불러서 대접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이 파티는 우리를 위한 파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 조상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추수감사절기를 지킨다면 바로 이런 개념 속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아는 사람만 초대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터키 하나 사서 갖다 주면 어때요? 우리가 햄을 좀 사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직접 쿡을 해서 초대를 못하면은 외국인이라면 그거 전달해 주면 어때요?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땡스기빙 주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우리 사람들만을 위한 파티를 하고 우리만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면은 이걸 한 다음에 우리는 여하튼 이걸 우리가 다 나눠 먹어요. 그것 말고
정말 하나님께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지낸 그 삶을, 먹을 양식을 어떻게 지낸, 돈을 주셨던지 건강을 주셨던지 한 해를 건강하게 먹고 지낼 수 있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17절을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드린다는 말 전에 뭐가 있어요? 그 힘대로. 여러분, 힘대로 드린다는 개념이 뭐예요?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드리라는 말은 아니겠죠. 힘대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단어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냥 평소에 드리는 것 아니라 내 힘대로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찾아가게 될 때에는 절대로 예물 없이 찾아가는 법이 없었다고 그래요. 성경도 그 팔레스타인의 그 풍속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드릴 예물을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왕 중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립 서비스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뭐예요?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 I thank Lord, I thank God, 우리 입술로만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준 아버지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물질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보는 것 어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날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게 만드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가이드해 주는, 디시플린하는 목사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께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기 보니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받기 위원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는 정말 안면몰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체면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주시기 원하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것 구할까 하나님께 다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절기만큼은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기, 이 추수감사 절기만큼은 너희가 나를 향하여 너희의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너희의 힘대로 해보라. 힘대로 해보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드려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성도를 하나님은 복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복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필요하신 데에 쓸 수 있게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드릴 수 있는 특별 기간이 언젠가 이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감사의 내용을 먼저 한번 다 적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감사를 하나님께 내 힘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한번 헌금을 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예물, 그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우리의 마음만 드리는 것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정말로 내 힘대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